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면 내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인물을 좋아하며 즐겨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과 자세를 가진 인물을 보면서 흠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좋아하는 인물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이 아닌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처럼 넘어지고, 나처럼 절망하고, 나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성경 인물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99%도 아닌 100%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간 사람 말고 연약한 믿음으로 좌충우돌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온 성경 인물의 삶에서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그의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성경 인물들 중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한 개인으로서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떠나서요, 그의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가 저는 좋습니다. 거창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믿음의 이야기만이 아닌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이 땅의 이야기, 희로애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윗의 삶이요, 솔직하게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삶에서 있을 법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던 그가 꾸준히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인간적인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닮은 백성의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자 발버둥 쳤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요, 현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매우 통찰력 있게 해석한 책 중에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작가하신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목사님은 책에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윗 이야기는 현세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경건한 이야기이다. 온전한 삶을 추구하려 할 때 아마도 가장 흔히 저지르는 오류는 어떤 모델을 선택해서 열심히 모방하는 것이다. 그 모델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와 추구해야 할 완전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아직도 덜 되었다, 너는 아직도 멀었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매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윗의 인생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도 가공되지 않은 너무나 현실적인 이 땅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든 하늘의 하나님과 관계하며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의 삶을 살아보고자 발버둥 쳤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신앙을 소유한 것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간 이 땅의 삶이 분명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하며 어떻게든 온전하고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애썼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새 설교 시리즈로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매우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이야기를 통해 매우 현세적이면서도 경건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성이 훈련되고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본문으로 삼은 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인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은 바로 우리가 지난 6월에 묵상했던 룻기이지만 그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은 바로 사무엘상 16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등장을 알리는 사무엘상 16장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무엘, 이새,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인물은 선지자 사무엘인데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세우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사무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뛰어넘어서요?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 여러분, 사실 다윗의 등장을 알리는 본문의 시작이요, 선지자 사무엘에게는 심적으로 너무나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운 사울 왕의 실패로 인해 그가 큰 상처와 배신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보다 25살이나 연하였던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사실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무너지니까 사무엘이 충격을 받고 슬픔에 잠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15장 35절은요, 사무엘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느껴지세요?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을 믿고 아꼈는지. 심지어 성경은 사울의 변신에 당황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요, 신이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까지 묘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슬퍼하고 후회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배신감과 당혹감에 깊이 빠져 슬퍼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만 하겠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울의 배신에 절망하겠냐는 거죠. 이제 사울을 잃은 슬픔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겠지만 사무엘의 슬픔과 하나님의 후회를 보여준 사무엘상은요, 본문 1절에서 사울의 변신과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새 시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과 슬픔에 계속 잠겨있는 사무엘을 대조시킵니다. 사울의 변심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무엘과 달리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대신할 왕을 정해 놓으시고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죠. 비록 사울은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으니 실패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도 사사로운 감정에 파묻혀 절망만 하지 말고 이제 털고 일어나서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정은 나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게 함으로써 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또 내 마음에 강한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적절하게 내 마음의 독소를 배출시켜 주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잘 관리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유익을 주는 이 감정에 오히려 우리가 휘둘리게 되면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깊은 절망과 우울감에 감당 못할 분노와 복수심에 끝이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나답지 않은 집착과 자기 파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간적인 실망과 배신감에 깊이 빠져 슬픔에 잠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wake up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도대체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고. 이제 그만 내 감정을 털고 일어나 다시 너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권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실패에 휩싸여서 오늘을, 내일을 이대로 포기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상처는요, 아마도 사람에게서 받는 실망과 배신감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감정에, 그 상처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비전은 이 땅 가운데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역사는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 중에 내가 다음 왕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죠. 비록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절망해도 내가 다시 너를 위해 준비한 새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털어버리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예비한 새 일에 참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계속해서 너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이뤄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으로, 상처로 절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깊은 슬픔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만 고개를 들고 일어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 우리 눈에는 사울의 실패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는 저 시골 베들레헴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보고 계신 겁니다. 슬픔 속에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새 일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행여나 감정에 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읽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들을 보지 못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었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등장을 알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바로 이새를 통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일어나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무엘 선지자가 슬픔을 이겨내고 새 일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행여나 사울 왕이 뿔에 기름을 채워 이동하는 자신을 이상하게 여길까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처럼 위장하려고요, 암송아지 한 마리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식사 자리를 가지려고 할 때 드디어 이새가 자신들의 아들들을 선지자에게 인사시키는데요. 제일 먼저 본 아들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그의 풍채와 큰 키를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장남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처럼 그 외모가 왕의 용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아니랍니다. 두 번째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인사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셋째 삼마가 인사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은요,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아예 이름도 알리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아마도 선지자 사무엘이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베들레헴 이새에게 가라고, 그 중에 내가 왕을 예비했다고 하셔서 왔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시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새도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요, 수치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데리고 오라 그래서 7명의 아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선지자가 다 아니래요. 이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지자가 이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여러분, 사실 한 명이 더 있었던 겁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아들들을 다 초대했는데 왜 막내인 8번째 아들은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이새가 선지자에게 답한 막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왜 그가 다윗을 데려오지 않고 양 지키는 일을 시켰는지 알게 됩니다. 막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좀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작은, 어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어리다는 것에 더해서요, 사실은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이 그냥 막내라고 나름대로 의역한 건데요, 사실 이 표현에는 우리 막내는 선지자에게 인사시킬 필요가 없는 아이라는 아버지의 인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막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아이라는 거죠. 누구 생각이에요? 아버지 생각이에요. 좀 슬프죠? 그러나 아버지의 기준과 생각에 다윗은 분명 하카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 굳이 안 와도 되는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막내가 8번째 아들이었다는 점에서도 성경의 의도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숫자 7은요, 완전수입니다. 컴플릿 되는, 완성되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 7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 8번째 아들이었다는 것은 그가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카운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들이 제사 후에 진행된 잔치에 초대된 상황에서 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하찮은 양치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과 기준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 보이는 막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상식에서는 전혀 아닌 듯한, 구비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는 놀라운 일을 이룰 하나님의 선택이자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솔직히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들의 선입견과 무지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성적과 선생님들과의 입시 상담으로, 또 졸업한 대학 이름으로, 또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며 쉽사리 내 자녀를 판단합니다. 마치 이새가 다윗을 하카톤이라고 부르며 하찮은 양 지키는 일을 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하찮아 보이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서 오히려 하나님은 부모가 보지 못한 것을 보십니다. 그가 장남이 아니라는 것, 그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지 않다는 것보다, 그래서 집에서 별로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아니 그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놀랍게 사용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리 부모들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내는, 하카톤은 하찮은 양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버지에게 잊혀져서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찮은 양 지키는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그때 양을 돌보고 지켰던 실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인도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가 장남할 때 이미 아담의 아들 중 가인이 아닌 아벨을, 또한 아들 중 에서가 아닌 야곱을, 아론이 아닌 모세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맏아들, 장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답고 이쁜 하갈이 아닌 사라를, 라헬이 아닌 레아를, 흠 많고 하찮아 보이는 다말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구약이 보여주는 하찮은 하카톤을 통한 역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너 커서 무슨 일을 할 거냐고,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고 묻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be?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거냐고, Who are you going to be?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다들 장남이 되려고,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 되려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녀들, 또 자신을 스스로 너무 쉽게 판단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가 아닐까요? 공감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겁니다.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하기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양 지키다가도 곰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양들을 살리는 용맹함을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왕이 되어 어떤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백성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What are you going to be가 아니라 Who are you going to be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가 하는 일, 그가 이룬 일로 그를 판단하고 또는 중요하거나 하찮다고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찮아 보여도, 도대체 쟤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답답해도 하나님은 그 하찮은 곳에서 훈련받은 것으로 그를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는 겁니다. 비록 양을 지키는 하카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음을 잊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나의 직업이, 나의 삶이 참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백성으로 만드셔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요, 어떤 백성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라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 자, 사무엘이 사울 왕과 비슷하게 생긴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 왕이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같이 본문 7절 말씀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찮은 다윗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하시고 엘리압부터 마지막 7번째 아들까지 다 아니라고 하신 후
막내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이 중심의 합한 자였다라는 거죠. 여기 개역개정이 중심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요, 레밥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heart, 곧 마음 또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심장을 보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본다, 심장을 본다는 것이 참 추상적입니다. 이것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레바브가 사용된 용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본문에서 의미하는 레바브, 이 심장, 마음을 본다는 것이 바로 마음의 동기, 곧 모티브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마음이 등장할 때는 거의 다 마음의 동기를 의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편 139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 곧 중심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 결국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왕다워 보이는 외모나 신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 내 마음의 동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 마음의 동기,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의 동기 말입니다. 모티브. 자, 그런데 이 중심, 곧 마음의 동기를 통과한 이가 바로 어린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사회 통념상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 될 수 없었던 다윗이 택함을 받아 왕이 됐단 말이에요. 가진 배경과 실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동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성경적으로 좀 문맥상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택함 받은 사무엘상 16장의 앞뒤의 이야기가요, 이 하나님이 보신다는 본문의 중심이 다름 아닌 바로 마음의 동기임을 확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앞장이 몇 장이에요? 저는 어려운 질문하지 않아요. 15장이에요. 근데 앞장인 15장에는 어느덧 마음의 동기가 변질된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5장 이야기가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명하시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아말렉에게 헤렘을 명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헤렘 전쟁은 이긴 다음에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좋은 가축과 물건들은 다 몰래 가져옵니다. 마음의 동기가 이제 순수한 하나님 신앙에서 물질로, 나의 재산으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재물을 자기 신앙의 동기로 서서히 삼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는요, 세상에나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구의 기념비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 이제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왕으로서 그 동기가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옮겨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사무엘상 15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멸하지도 않고 또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사무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배신감을 느끼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셨다고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뒷수습을 하려고 사울 왕이 어떤 부탁을 선지자에게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해야 되는 이 순간 백성들 앞에서 나의 체면과 왕권을 위해서라도 나를 높여달라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제사하는 신용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이제는 그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시선을, 자신의 체면을 더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사울왕이 15장에서 나오는데 16장에서 나는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7장에서 어떤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바로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할 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죠. 이때 어린 하카톤 다윗이
형들에게 요깃거리를 주러 왔다가 혼자 붕괴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의 그 신앙의 동기의 순수성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이 거인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이런 마음의 동기, 신앙의 동기를 예쁘게 봐주신 거예요. 야, 너 참 순수하다. 너는 진정 나를 신앙하는구나. 그리고는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참 예쁘지 않아요? 그 신앙의 동기가,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도요, 저희 교회처럼 신년 특세가 되면 가족이 자녀를 데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옵니다. 한 번은 저희 구역에 이제 그 집사님 네 분이 고등학생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딱 보니까 얘가 뭐 지금 막 자다가 깨서 정신이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 카드를 딱 주는데 보니까 본인 기도 제목은 자신이 적은 것 같아요. 글씨체가 달라요. 근데 이 고등학생이 적은 게 뭐냐? 자기가 경영학을 공부해서 사업을 크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딱 적었더라고요.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뭐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도의 제목이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딱 제가 읽는 순간 옆에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아들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날 기도할 때 11조 많이 하는 아들 되게 하라는 기도는 죄송해요. 안 했어요. 일부러 뺐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기도, 아들의 기도가 되게 순수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많이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한국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에 내 마음의 동기가 있을 때가 많아요, 적어요? 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 신앙의 동기가 위장하고 포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것보다 사실은 좋은 대학에 더 마음이 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울 왕처럼요.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다윗은 너무 순수해요. 아니 도대체 지가 키 크고 힘세고 철기 무기로 무장했으면 무장했지 어찌 감히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할 수 있냐. 근데 왜 다른 아저씨들은 다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나라도. 바로 그 중심을, 그 신앙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신앙의 동기가 다시 순수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형편과 수준을 보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바르고 정한 사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나는 지금 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 앞에 솔직하게 답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친척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겟세마나에서 눈물을 흘리며 비통하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자신의 그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새 일에 십자가 구속에 결국 참여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선택된 것은요,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달랐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똑같이 예수님도 베들레헴 시골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정말 하찮은 곳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은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많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영광을 받으라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군사들을 무찔러 달라고 할 때 외모를 충시 여기지 않고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지키고 결국은 십자가 구원을 완주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감정은 너무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나의 지금 모양이, 나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에는 참 하찮고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고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삶을 살아가며 내 외모가 별 볼 일 없어도 내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